가난한 자들의 기도, 드디어 시편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라는 표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많이 낳지 마라. 그러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라고 국가에서 아주 대놓고 대몽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요즘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가난해지기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아마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아니면 어느 시대에나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누가 가난한 자인가? 과연 성경에서는 누가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 하나 더 하면 종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까지 덧붙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인구가 다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가난한 자의 모습이 고아, 과부, 나그네,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절대적 빈곤자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취약계층 해서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러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삶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이었다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는 똑같이 이 사회에서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이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먹고 자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병들면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의 가난한 자들도 아마 혼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 반드시 국가나 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종이라고 표현할 때는 알바나 아마 단기 근로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나그네라고 표현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혹은 결혼 이민자 혹은 외국인 거주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2년 전에만 해도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가 22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가 나온 것들을 보면 그 중에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많이 벌면 됐지, 그러면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 못 사는 나라에서 한국에서 10년만 벌면 거기에 떵떵거리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번 주에 한 가장이 한국에서 7년째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도 사람인데 자기 집안 식구가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묻혀준다고 그래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조금만 더 일하면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아마 고아와 과부라고 했을 때 요즘은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색안경 끼고 대우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도 홀로 살아가기는 참 힘들 것입니다. 해외 이방 되는 아이들이나 아동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 얼마 전에도 그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냥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적응을 못해가지고 자살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생활을 할 줄 몰라가지고 헤매이는 모습을 보고 요즘은 만 24세까지 연장해서 있을 수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에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볼 때 현대 사회에서도 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을 할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종인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라고 말을 하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을 도울 때에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노예 해방 문제였습니다. 저는 미국이라는 사회가 분명히 왜 그 사회에 노예를 뒀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흑인 노예를 왜 그렇게 부려먹었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성경적이지가 않거든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노예 해방이었어요. 노예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식년이 대두됐고 그리고 희년이 대두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가난한 자들, 특히 이 노예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에게 절대로 6년 이상 일을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7년째는 뭐 해야 되냐면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돼요. 노예의 삶을. 그러니까 7년에는 자유를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에는 더 심각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희년입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개종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거주자들까지도 전부 다 뭐라고요? 자유를 공포해버리는 것이에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공포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히브리 남녀 노예들의 해방을 성전에서 선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만 섬기는 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노예 해방인데 그 노예 해방은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노예로 삼을 수가 없고 혹은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노예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종으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에서. 근데 그걸 누가 해방시켜줬죠?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셨기 때문에 너네가 종으로 살았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종을 부릴 수 있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종에서 구원해 줬으면 유대인들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종이 종을 어떻게 부려요? 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을 부릴 수가 없고 종을 뭐처럼 해야 된다고요? 가족처럼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해 본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대형교회들이 100억, 200억, 1000억, 2000억을 갖고 있는 그 돈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알바를 하는 사람들에게 단기 근로자에게 과연 직업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집을 줄 수가 있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 유대인들이 행했던 노예 해방 제도만 보더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적으로 도입을 한다면, 성경에서 갖고 와서 현대 사회에 도입한다면 그런 식의 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냐면 노동력만 파는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노동력만 부려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인 삶과 권리를 철저하게 자기 동족이 노예로 살 때 6년 동안은 보장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같은 유대인인데 노예로 지금 부려먹고 있는데 노동력을 계속 5년 동안 만약에 부려먹었는데 겁탈을 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강간을 했어요. 강간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딱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 주인이 해야 돼요. 첫 번째, 아내로 맞아줘야 돼요.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영원히 못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리가 더 강한 거예요? 노예한테 더 권리가 강한 거죠.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해요.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이기가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여자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지참금을 줘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줘야 돼요. 굉장히 무서운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내 딸을 네가 겁탈했는데 내 딸이 너랑 살기 싫대.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럼 돈 내놔요, 주인이.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 주고 그 딸을 자유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풀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노예 개념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이 노예의 해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에서도 보면,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그럼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노예제도를 통해서 보면 가난한 자는 굉장히 같은 동족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신명기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는 거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이런 비슷한 말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는. 가난한 자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요. 신명기에서는 너는 반드시 너의 경내 너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치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석했냐면, 반드시 형제의 곤란한 자,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자. 신약 구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준다고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형제, 가족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우편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돈을 기부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언제나 네가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라. 언제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너의 가족과 형제만 도와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돼요? 교인들만 도와줘요. 교인들만. 교회들이 전부 다 우리는 구제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라는 것을 자기 교인들만, 우리 동네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방관해버려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반드시 너의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구제하라 했으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항상 구제해야 돼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낫다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신약에서는 가난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가난한 자 앞에다가 마음이라는 말을 더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실 때에 가난한 자의 의미를 조금 더 바꿔버린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시편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시편의 14절에서도 보면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나니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하느니라. 14편 6절에도 너희가 가난한 자의 교육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35편 10절에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해내신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일까? 가난한 자는 누가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구원해 주시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1번.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도와줘야 되죠? 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따서 먼저 딱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자, 예수를 믿는 가난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도와줘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영혼이 궁핍하다고 그랬으니까 영혼이 궁핍한 자를 먼저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영혼은 안 궁핍하잖아.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을 도와야 돼. 조금 더 보충을 해줘야 돼요. 맞았습니다. 근데 영혼이 궁핍하니까, 영혼이 힘들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더 허락해야 돼.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거의 다 맞췄어요. 자, 누가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왜 믿는 사람을 조금 더 나중에 도와줘야 되는지. 오늘 지금 저부터 나왔어요. 제가 한 번 더 힌트를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나니 가난한 자가 주께 의지하느니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교육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의 피난처. 내 모든 뼈가 말하기를 주여 가난한 자를 그에게 너무 강한 자로부터 구해내시며 정녕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약탈하는 자로부터 구해내신 주와 같은 이가 누구리이까?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구원하시리라. 궁핍한 자가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구해주며 도울이 없는 가난한 자도 구해주시리라. 구약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신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시딘이라는 경건이에요. 시편 86편 1,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 가난한 자,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가난합니다.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합니다. 왜 가난한 자가 경건합니까? 왜 가난한 자가 경건하죠?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자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난한 자는 경건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사회의 정의가 실천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면 사회에 계속
달라고 해요. 국가에 뭐 왜 이러냐 하고 데모를 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회와 이 국가는요, 올바른 정의를 확립하지 못해요. 올바른 재판을 확립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는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기도라고 제가 적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은 왜 도와줘야 돼요? 그들은 이 국가에, 이 사회에, 부자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계속 20편이 그거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니까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가난한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죠.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가난은 해결돼요.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은 거꾸로 해요. 말하면 뭐죠? 난가?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으로서 주께 의지하니까. 주님은 누구의 편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이 되신다고 하니까 없는 사람의 편, 불쌍한 사람의 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오늘 왜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이 해당됩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그렇죠? 권력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권력을 지니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온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자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도 보세요. 이거 109편이 다윗의 기도거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왜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다 있는데 다윗처럼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했어도, 우리아를 죽였어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가 너의 위를, 왕권을 영원히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왜 그렇게 약속했는 줄 아세요? 다윗은요,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니, 뭐 할 수 없어요. 왕인데.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이 가난한 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23절에 보면,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메뚜기처럼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24절에 보면,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가 수척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밥도 안 먹고 왕이 기도했으면 내가 다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아요. 25절에 보면,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는다. 경멸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방.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면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이 하신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여호와여 이 일을 반드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써버리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나는 가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과 같이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한 사람은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들은 다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요. 즉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약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회가 보호하지 못하고 이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할 때에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노예 해방하라고요.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네 앞에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는 길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제가 늘 좋아하는 잠언 19장 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가 베푼 것을 주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베풀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